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본복교 성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전에는 종종 왔었는데 오랫동안 못 뵀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한 2년 전에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선교를 좀 전념해서 해보려고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제가 사단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에 우리 진리의 뿔 선교회라고 그 변화 월간지 만드는 그 선교회를 두고 개신교 선교에 제가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계시던 그 강명수 장로님 이제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고 하루하루가 재미있습니다. 이 특별한 전도회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본복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압니다. 우여곡절 끝에 헌당까지 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생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답을 얻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본목교회 특별한 전도회의 제목이 예수 나의 삶에 대하여 묻다. 신무영 목사님 다운 제목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물에 대하여 묻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3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입니다. 3절. 에레미야 42장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종착역이 어딘지, 갈 길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갈 길은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 갈 길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갈 길의 종점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길은 재림이고 그 재림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정말 보물단지같이 제가 잘 닦고 모시고 있습니다. 상당에게 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 이것이 다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또 생명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명 못지않게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재물, 조금 그냥 직설적인 단어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때로는 돈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건강, 생명, 돈, 이것들이 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보물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의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조비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간다 혹은 마음이 쓰인다, 관심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느니라. 제가 1984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유학을 가도록 이제 교단이 결정을 해줘서 생전 처음으로 해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해외 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필리핀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우리 같이 가는 분들이 홍콩을 한번 들러서 가보자. 홍콩에 아주 전자제품이 아주 싸다고 하니까 가서 필요한 거 몇 개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가서 그 당시 정말 사기 어려운 니콘 카메라를 싸게 제일 그 낮은 가격에 있는 걸 하나 샀습니다. 니콘 카메라를.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어디 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도 아무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뭐 들어와 봐야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카메라가 하나 딱 생기니까 집을 나갈 때마다 그 문을 잠궈야 되고 신경이 쓰여요. 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또 금방 또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어디다 또 잘 감춰놔야 돼, 이걸. 그래서 이 장 속에 뭐 이렇게 옷 있으면 그 밑에다 집어넣고, 그 당시 심정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갔어.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근데 안식일날 이제 어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니까 집안에 방바닥에 옷이 가득 차 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그 뭘 현금을 찾아보려고 옷장을 뒤져가지고 옷을 다 꺼내서 흐트러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현금이 없었어요.
가지고 다닐 것도 없는데 두고 다닐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카메라 생각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딱 감춰놓은데 들춰보니까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솔직한 심정이 시원섭섭이에요. 한편 섭섭하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한편 시원한 것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 쓰일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집을 비우고 나갈 때 그 문에다가 쪽지를 하나 써두고 나갔어요. 주인이 없을 때 찾아온 손님께 그러고 뒤져봐야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옷 들쳐 놓으니까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방이. 이 마음을 쓴다는 게 여기 편한 게 아니에요. 특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물질이나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이에요.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이건 소중하다, 보물이다 이렇게 아끼고 늘 마음 쓰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건 제 보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이 보물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값진 보물이에요.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게 소중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쾌락을 찾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한결같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 하늘에 가져갈 재산은 없습니다.
보물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취한 것을 가지고 때로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돈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괜히 힘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나 돈의 영향력은 돈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돈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재산은 없습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인지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시던 분이 이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장을 6년 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어느 곳에 아주 어렵고 딱한 형편에서 저에게 두유를 한 100박스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 제가 삼육식품 사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디에 두유 100박스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죠. 몇 월 며칠까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그날 100박스 정확하게 갑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아주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뭐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비가 늘어나서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병원장이나 재무실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딱한 사정인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도와줄만 한 곳이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뭐 면제를 해주든지 뭐 한 80% 감면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이것이 2015년 12월 달에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잠시 제가 빌려 입은 것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뭐 제가 노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얻은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 빼앗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기 재산, 이것이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예수를 닮은 품성, 그 가마력, 그 영향력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기 재산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것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주 전도회하고 오자마자 한국에서 전도회를 하고 해서 2주 동안 전도를 하고 왔더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이 이 현세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설명된 것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증언 8권 286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아들의 생애와 품성으로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겉모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셨고 또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곳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품성에 대하여 일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 뜻을 풀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가 증언보감 3권 48페이지에 보면 온유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설명이 있습니다. 증언보감 3권 48페이지입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그게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여기에 이 온유에 예수님을 대입시켜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높이가, 그 권세가 하나님이셨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품성은 인간의 본성, 이 죄된 인간의 본성과 품성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지방 앞에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아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존경받는 장로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고 이 장로님은 많은 헌신을 하셨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해서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 건축하는 일에도 많이 힘을 쓰셨거니와 연세도 많고 하셔서 그 새로 부임해 온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 일도 오래 했고 이제 성전도 다 완성을 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장로직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워낙 그 인품이 좋은 분이라 그렇게 진지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연말에 직원 선거할 때 그분에게서 이제 장로 이름에서 이제 제했어요. 그 다음에 선거 발표가 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얼굴이 좀 서운한 표정으로 저는 이제 설 곳이 없게 됐네요. 그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이러한 그 속성을 가진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저는 이제 모태 교인은 아니지만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교인은 없어요. 중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태 신앙일 뿐입니다. 65년 동안 이 재림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살았어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결론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타락해본 경험이 없는 죄인이 있고 저 같은 사람,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속절없는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되는 것이에요.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자만심, 교만심, 자존심 이게 잘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워라. 예수님은 원래 만왕의 왕이신데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치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의 극치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여러 시간 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출발도 겸손이고 마지막도 겸손이셨습니다. 왜 겸손을 보이셨습니까? 왜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루스벨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자만,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죄가 왔고 사망이 왔어요. 우리의 조상 하와가 타락할 때도 1단계에서는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2단계에서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겸손은 죄를 용서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치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겸손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으시면서 그 생명까지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자기 희생에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래서 배워서 하늘까지 가져가야 할 그 품성은 온유와 겸손과 희생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희생. 시대소망 19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라.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불변의 진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증거. 그것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겸손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정로계단 80페이지에 보면은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회정원 5권 607페이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가장 완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즐겨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국에 한 가난한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가난해. 여자분이. 이분이 나이가 좀 들어서 치과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이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했습니다. 조그만 클리닉을 하나 냈는데 사업 수완이 없어요. 의사가 치료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 수완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 사람이 그런 수완이 없어가지고 병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3일을 놀아요. 3일. 금, 토, 일 3일을 놀아요. 일이 없어서. 빚을 늘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치과 의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아이들이 이제 비웃는 겁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이리저리 빚을 내서 사업하다가 망한 다음에 집을 나갔습니다. 빚을 잔뜩 안겨놓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그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이자 갚느라고 다 나가요. 돈이 없어요. 이자 갚느라고. 너무나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4년 전에 이제 올간지 변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저기 보내는데 1호를 봤어요. 1호. 1호의 내용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1호의 주제였어요. 이분이 그거를 읽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선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전도를. 너무나 자기 문제에 치중해가지고 자기하고 씨름하면서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시야를 바꿔서 이제 자기에서 눈을 떼어서 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잡지를 500권을 주문해가지고 그동안 자기 병원을 다녀간 한 16, 17년 동안 다녀간 환자들의 명단에서 주소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500명의 지나간 환자들에게 이 잡지를 보냈어요. 빚을 내가지고. 그 당시 그거 이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아니지만 뭐 계속 적자니까요. 보냈어요. 이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조그만 도움이라도 이렇게 펼쳐서 나누는 순간에 이제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늘 적자기 때문에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적자니까. 빚 갚고 나면 하나도 뭐 생활비도 모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일단 11조를 떼서 그 통장에다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통장에 나머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미 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모자라지만 더 돈이 필요하지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의사가 빚 갚고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빚 갚으라고 돈을 또 가져왔어요. 좀 갚으라고.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양심의 가책이 하나 왔습니다. 그동안 병원 다니면서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외상이 쌓여 있는데 그거 낼 힘이 없으니까 병원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7명. 그 사람들에게 달마다 청구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 얼마를 지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갚으라고 청구서를 매달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그건 사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순간에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부담이 올까? 내가 왜 이 부담 주는 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을까? 하고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활이 힘드실 텐데 계속 진료 청구서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하고요. 오늘로 그동안의 진료비를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선생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재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이 17명의 이 빚진 자들이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쁜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부터 이 17명은 이 치과의 홍보 대사가 된 겁니다. 누가 치과 갈 일만 생기면 이 치과를 소개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치과 필요하면 가서 데려다가 여기다 치과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치과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7명이 전심을 다해서 손님을 데려오니까 손님이 넘치는 거예요. 안식일 빼놓고 6일 내내 일해도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빚을 다 갚았어요.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두 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품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때 품성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이냐? 다시 물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품성,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품성, 온유와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기심의 뿌리가 점점 뽑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것을 나누면서 이기심, 이타심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게 보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품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만한 질문, 제가 상상한 것이지만 품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만한 질문을 7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 너의 가진 것들, 생명, 시간, 능력, 재물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늘 좋게 생각하고 사느냐? 마음속으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다 위장술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싫으면서도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악수해요.
또 아주 연극을 잘하는 사람은 보고 싶었다는 말까지 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게 사람이에요. 위장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늘 좋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고 사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느냐. 여섯 번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늘 베풀고 나누며 살고 있느냐?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살고 있느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후일에 천국에 가서 두 가지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한 가지 보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 품성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감동을 받고 함께 복음에 동참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하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왕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기왕에 시간 쓰고 애쓰고 돈 쓰고 신앙을 하고 사는데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왜 엉뚱한 보물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없어질 사라질 엉뚱한 보물에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보물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을 제대로 갖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살 때 기쁘고 즐거움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품성이 보물이고, 그런 품성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보물을 간직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0장 천입니다. 450장입니다. 주를 보게
나에게 뵙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주 실패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살 때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희생적인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하셔서 헛된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헛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보물을 찾아서 하루하루 그 보물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